십계명 5번째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의 새김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국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말에 분명히 예수님을 부르는 상황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큰 분노가 생긴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아주 심각한 욕설을 표현할 때 우리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오 마이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misuse,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망령되이 부르다, 원래 의미는 들다 또는 옮기다의 히브리어와 공호, 헛됨, 무의미함, 이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옮기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본다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적절하지 못하게,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적절하지 못하게,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3계명의 의미를 보면 이 계명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 자세하게 밝히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제1계명과 제2계명, 제3계명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이 안경살 간도 그다 1.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2.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제1계명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습니다. 제2계명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3계명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런 저주가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그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심각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 살인보다 더 심각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끔찍한 형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를 큰 심판으로 처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름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당하시고 모독당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독의 죄를 부추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7 아들을 잃고 3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사탄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과 그 아내는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생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자녀를 다 잊어버렸고 재산도 다 잊어버렸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저주하고 모독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며 저주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죄의 심각성. 예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람의 죄, 사람을 모독하는 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주와 모독과 비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경우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맹세가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든 맹세가 잘못이 아닙니다. 진실된 맹세가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취임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 합중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성서의 이 약속을 어기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첫 번째 주일에 부임한 저의 사역이 한 달 후면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작년 2월 9일 코로나로 모든 예배가 멈춰지기 한 달 전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한 저의 서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3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서약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서약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거룩한 목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때 저는 아멘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생명의 유일무이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며 또한 교회의 교리 지침에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배격하고 본 교회의 교리 지침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의 이 교리 지침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가르침에 저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3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훈련에 순종함으로써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1년 11개월 저의 사역을 서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앞으로도 서약한 대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저만 서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약한 서약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서약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김민순 목사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맞아 들이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둘째, 여러분 김민순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분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격려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의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김민순 목사가 여러분을 준비시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로 후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교우님들은 권면을 받으신 대로 김민순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받으시기를 서약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서약한 대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약한 대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11개월 부족한 종을 불러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아픈 순간도 돌아보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우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서 아예 떠날 때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장로교회를 세움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서약한 대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협력이 없이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저도 제가 서약한 대로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공동체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서약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한번 새롭게 번역된 번역으로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바르게 진실되이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전심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습관적인 부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부름이며 찬송의 부름입니다. 인생의 환난 날에 욥의 아내의 저주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우리 인생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은 그리로 들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큰 심판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셔서 안전함을 얻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인생의 환난의 순간에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지금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일평생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